몇 년 전에 한 부대에서 그 장교가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주식을 공부를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다. 나에게 투자금을 모아주면 돈을 불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많은 동료 장교들과 부인들이 돈을 거기다 맡겼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동료들에게 모은 돈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한 대 다 낭비하고 없어진 것입니다. 돈이. 이때에 그 하사관 직업군인 중에 한 사람이 그 3년치를 거의 쓰지 않고 다 모은 겁니다. 군대에서 먹을 거 다 나오고 잠재우지 그러니까 안 쓰려고 하면 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거의 월급 다를 3년치를 다 모아서 이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 돈을 맡겼는데 이 돈까지 홀랑 여기 다 탕진해 놓은 거죠. 얼마나 이분이 먹으라고 보냈겠습니까? 3년 동안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애인 만나서 데이트도 못하고 다 모아놓은 건데 너무나 이렇게 분하고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네. 한 5년 전에서 되겠는데 그는 자기 인생 3년을 쏟은 거잖아요. 다 그분이 털어갔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한번 크게 사기를 당하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못 입고 못 먹는 것도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잔업가 돼가면서 돈 모아는 것도 다 사기 받아서 한꺼번에 다 날리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장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인생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속아서 살아갑니다. 이 군인은 3년의 인생을 속은 거죠. 3년치 공부를 날렸으니까. 이 땅에는 그런데 자기 인생 전부를 속아서 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까지만 해도 끼니 걱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쌀밥을 먹는 것은 행복한 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78년도까지만 해도 통계상으로 보면 사실은 북한 경제가 우리보다 앞섰다고 그랬죠.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이고 성공하고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내 자식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 일념으로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사우디 가서 그 더운 나라에 가서 일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 대위 쉬잖아요. 한국 사람은 안 쉬었대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 일을 맡길 때는 시간으로 맡긴 것이 아니고 이만큼 하면 돈을 더 주겠다 그러면 그 돈 더 벌려고 가장 더운 날씨도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수천 미터 땅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이렇게 다서 올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국내에서 회사 다니는 분들은 오늘 잔업할 사람 그러면 서로 막 잔업하려고 그러잖아요. 한 푼도 버려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하기에 이제 그렇게 하며 내 인생 끝에 가서 행복이 올 거다. 나를 위하여 준비된 행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IMF가 딱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면서 우리나라가 빚더미를 낳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죽도록 회사에서 충성했으니까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데 어느 날 회사에 나갔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 상실감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명 바쳐서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공부시켰으니까 이 아이들을 공부하면 가난할 때 내가 우리 부모님 섬겼던 것처럼 이 자식들이 나를 잘 섬겨줄 줄 알았는데 요새 뭐 이렇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다 부모, 자식 따로따로 사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인생 말년에 70세, 80세 되고 나니까 이게 인생을 속았다는 생각, 내가 내 인생을 속았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 광화문에 나가서 막 소리를 치신 보면 그분들이 뭐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건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것 아니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분노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 나이 70, 80이 되면 이제 이때쯤 되면 인생을 달관할 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잘못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 집에서도 지네 아빠가 막 매를 때리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뭘 그걸 갖고 때리려고 그러냐.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이제 70, 80이 되면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인생을 달관하게 되고 여기 이르러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70, 80 노인이신 분, 강원에 가신 분 그게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분노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남아있냐 그러면 젊었을 때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노력하느라 그분들이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밤에도 쉬지 못하고 야근까지 이렇게 막 스스로 선택해졌으니까 열심히 살아오고 자기 인생을 보장해주려 생각했던 회사는 자기를 버렸고 오늘은 살기 힘들고 살아가는 동안 참된 쉼과 평안이 어떤 그 쉼을 경험하지 못한 게 이분들이 그리고 유일한 그 희망 하나가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 내 인생 끝에 그때 가면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끝에 와보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분노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지난번 그 지하철에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그 젊은 아이들과 싸우고 있는 그 이제 동영상이 전국에 다 퍼져나갔죠. 제가 보니까 80쯤 되신 분이고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전달하는 분이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도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하철에서 이 마스크 쓰라 그러니까 애들하고 싸우는데 이게 세 살만 얘기하고 똑같아요. 막 함께 욕을 해두고 그 지하철에 앉은 아이들이 다들 자기 손잡고 되는 애들이잖아요. 막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분들이 자기 인생 전부를 속아서 살아오는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잘 잡고 있는 겁니다. 인생 끝에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없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그러면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까? 안타깝게도 그 광화문에 가서 막 분명히 고파서 나오는데 그분들 얼굴에 편안한 기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보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주장하면서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거기에 나가 계신 분들이 하여튼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분노를 가지고 계신 그분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분들이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세요? 그거? 70%, 8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70년, 8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 끝에 가서 남아있는 것은 행복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뭐가 남아있습니까? 어떻게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온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왔는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끝에 가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시편 60편 9절에 보면 슬프다. 사랑은 입김이며 인생도 소금씨이니 저울에 달면 그는 입김보다 가벼우리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인간인데 여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언젠가는 나에게 행복이 올 거라고 속고 살아온 것이죠. 근데 왜 무엇에게 속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야고보서는 오늘 1장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우리 욕심을 통하여 속이는 것을 어떻게 속입니까? 내 욕심이 이루어지며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며 그 뒤에 행복이 있다고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철저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 이룬다고 그 안에 행복 들어있지 않다. 네가 성취하고 싶으면 성취한다는 거기에 성공이 들어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성취하지 못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은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사단이 왜 거짓말하십니까? 자기 욕심을 채워. 우리에게도 내가 욕심을 채우면 내가 원하는 이루는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거짓으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사단을 섬기도록, 물질을 섬기도록, 세상의 성공을 섬기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사기꾼은 내 안에 있습니다. 외부의 사기꾼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욕심이 사기꾼인 것입니다. 내가 욕심이 채워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이제 예배 설교 끝난 다음에 찬송을 부를 찬송 제목이 이제라는 찬송인데, 이거를 최영덕 씨라는 찬송가, 복음총사 작사가가 지은 찬송입니다. 근데 이 노래 내용을 보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자기 원하는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평생을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인생 끝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없고 남는 것은 후회와 상처와 또 다른 사람이 준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남은 인생이라도 이제 내 욕심을 이루는, 내 꿈을 이루는 내 인생 허비하지 않는다. 남은 인생이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을 표시하는 그런 이제 시를 찬송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우리 가만히 자기 인생을 살펴보니까 왜 그렇게 방황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내 헛된 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하여 이렇게 시를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이 많이 모아지고 성공하면 그 안에 행복이 있을 까 생각하며 인생 전부를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사용하게 되면 행복을 얻게 되겠지만 그 자체가, 돈 자체가 우리 행복을 주지 못하고 성공 자체가 우리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요즘 이제 자주 섞인 얘기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 사람들이 요새는 간물주가 최고다. 의사고 변호사고 판사고 소용없고 간물주. 건물주의 건자를 이제 영어로 하나님 가짜를 붙여서 간물주라. 큰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니 인생이 최고 성공한 거다. 이렇게 자주 섞인 얘기를 젊은 아이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인생은 할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돈 많은 할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간물주가 돼도 돈 많은 할아버지 만나도 여러분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입사시험 보려고 고민하지도 아니하고 건물에서 나온 돈으로 할아버지 남겨진 재산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요즘 그 재벌 3세들의 콘서트가 계속 나오잖아요. 마약을 했다니 무슨 나쁜 짓 했다니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행복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이 돈과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먹을 것은 주주가 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음식이 그 두바이에 있는 그
고층 빌딩 거기 식당이가 한 끼 먹으려면 한 끼 식사비가 300만 원이라고. 300만 원. 한 끼 딱 먹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빼거리로 몰려와요. 아니 수천억, 수십조 돈을 가지고 그 돈 어디다 쓸 거예요? 그래도 써야지. 그렇다고 그냥 행복은 주는 것은 아니겠죠.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가? 인간은요 정신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보람과 성취감이었으면 행복이 없는 겁니다. 감귤집에서 돈이 떡박떡박 들어오고 또 할아버지 돈으로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깨달아야 됩니다. 감물주나 재벌 3세를 절대로 부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는 타겠지만 절대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행복은 보람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성취감에서 느끼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작은 돈이지만 그 얼마 되면 봉급을 타도 성취감이 있는 거잖아. 아유, 그 상사도 사람이나 그렇게 꼬짝꼬짝 힘들게 하는데 그리고 내가 한 달 잘 견뎌내면서 한 달 월급 타가는구나. 집에 가서 생활비도 주고 자녀들을 교육도 되고 보람이 느끼니까 행복하는 거죠. 거기서 사람은 성취감을 느껴야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않고 돈이 들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코로나 시작하면서 어려서 쓰기 시작한 시를 시작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뒤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게시판에 있었잖아요. 저희 그 담임선생님 자주 그 제 시를 제가 붙여준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에 좀 시간이 나니까 제가 61개, 어제까지 61개 시를 썼거든요. 근데 하나를 쓸 때마다요 그 성취감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주보에다 쓰던인데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고치고 또 고치고 제목도 이리 붙여봤다 저리 붙여봤다가 8시간 10시간 또 3일씩 걸려서 하거든요. 왜 그 고생을 합니까? 성취감이 오는 거잖아요. 아니 휴집 사다가 막 집에다가 산처럼 쌓아놓은 거지 그 행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돈이 많이 벌어놓고 우리가 일이 있다는 행복은 아닌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신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진짜 행복은 기쁨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문제가 됩니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까딱하고 싸우려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한다고 부르셨어요? 내가 나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쉼을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가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이 안식일의 계명은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가 세상에 보여주는 계명이었습니다. 쉼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70년대 80년대 막 개발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막 부자가 되고 이렇게 재벌이 되고 이 사상이 교회로 들고 있는 겁니다. 또 교회 와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의 영이 임하여 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기쁨과 행복과 쉼을 이거를 가르치지 못하고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열심히 큰 건물도 세우고 또 사람들 많이 모아서 큰 조직도 만들고 이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이 다 이제 싸우는 일이고 지금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로 떠나게 됐습니다. 왜냐? 쉼이 없는데 거기 왜 붙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30년 믿고 50년 40년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노래할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행복을 어디서 찾으라면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걸 내려놓을 때 행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네가 성취하고 싶은 것 대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그것을 받아들일 때 네가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못 배우다 보니까 예수를 믿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가 쉬게 하리라. 그 쉼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그 뒤에 나를 위하여 특별히 행복한 시간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행복하지 못하고, 땅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면 러시아 신 그 푸스큐니 씨가 자주 걸려 있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항상 우려하는 것. 모든 것은 순간이고 또 지나간 것은 그리워집니다. 근데 이 푸스큐니 씨가 틀린 거예요. 현재는 항상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단하고 슬픈 삶이 끝난 다음에 따로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고단하고 이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준 기쁨에서 그 힘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준 행복에서 이 고단하고 슬픈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힘을 거기서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그 삶 끝에 따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정해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환난이 끝나야 행복해지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쉬게 하는 그 복이 임하게 되면 환난 중에도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쉼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참된 쉼이 경험되게 행복이 경험돼야 우리가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달관하고 남의 실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너그러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너그러움을 간직하지 못하면 행복도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내 눈에 거치는 거, 걸거치는 거, 이게 다 걸거치고 마음이 막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찾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것들을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는 법을 배울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좋은 것이 없습니다. 100%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산이 높으면 그림자가 큰 것처럼, 빌딩이 높으면 그림자가 큰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좋은 점이 많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자녀들이 발랄할 때 마음대로 주고. 하지만 거기 분명히 그림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자기는 피땀 흘려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자녀들 가운데 법정 다툼하는 사람들, 또 그 돈을 서로 차지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내팽개치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숱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다 좋은 줄 아닙니까? 성공 그 뒤에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시장을 지내는 사람은 다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엄청난 유혹이 따르죠. 많은 유혹이 따라오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실수하고 나서 그 자기 실수를 감추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 감옥에 갈린 사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마다 우리가 그림자가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세상 다른 것을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 것만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년 동안 자기 본국을 홀랑 속아서 나중에 3년의 인생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 애통해서 자살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도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쉼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속아 살아온 것입니다. 그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 속고 이제부터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위하여 몸이 부셔지도록 일해왔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잘되게 하기 위해 몸이 부셔지도록 일을 해왔잖아요. 그렇게 몸이 부셔져도 일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나이 90, 80이 됐는데 자녀들은 40대, 50대 직장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 80, 90대 어머니 아버지 밑에 와서 다시 거기서 이제 붙어 사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삶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 있어요. 속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남은 삶은 내 몸이 부서지도록 내 인생이 부서지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삶을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받던 이 삶이 이제는 참된 행복을 보는 삶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한 갈대에게 쓴 글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지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따스한 봄볕에 돔으로 갈대는 쑥쑥 자라 주변의 풀들 가운데 돋보이는 풀이 되어 시샘하는 작은 풀들 앞에 노출됐지만 가을에 찬바람이 일자 그의 몸은 갈색으로 변해갔고 밤이 스은 눈물이 되어 아침마다 온몸에 흠뻑 젖었다. 땅에 붙은 작은 풀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나비와 벌들이 찾아들고 연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논에서 자란 벼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농부들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했다. 꽃도 열매도 없이 키만 훌쩍한 실속 없는 갈대는 찬바람이 든 가을 남은 것은 늙은 몸과 바람에 서로 얽히고 설키어 난 상처뿐이어서 바람이 일 때마다 아픈 상처 끌어안고 서럽게 울다 지쳐 바닥에 눕는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던 그 바람이 말했다. 갈대야, 너를 다른 이름으로 파피루스라 부르지. 사람들은 파피루스를 엮고 그 안에 그분의 말씀을 기록했지. 파피루스는 꽃도 열매도 없었지만 그 연고물은 최고였지. 갈대의 몸에 기록된 말씀은 사람들에게 꽃의 향기보다 밤의 배부름보다 더 귀한 것을 주었지. 향기나는 꽃도 탐스러운 열매도 없이 늙고 병든 몸만 남은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이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분께 그 상한 몸들이여, 그 상한 갈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그분의 말씀은 쓸모없는 갈대를 보물로 바꿀 것이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을 위하여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살아오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상처받는 갈대처럼 나만의 것은 늙은 몸과 병든 몸, 고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말씀을 성취하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우리 인생을 드리고 내 몸이 부서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지만 지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처와 분노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제부터라도 내 삶 전부를 들여 내 몸이 부서지도록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게 될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좀 믿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쉼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무엇으로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구약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그거를 뭘로 구별한 줄 압니까? 안식일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자기들은 다 일하러 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저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별해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어디서 오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으면 더 부자 된다. 예수 안 믿은 삼성의 이건희는 우리보다 더 부자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별하는 방법, 오늘날 여러분 안식일을 구별합니다. 이제는 날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과 쉼과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와 그를 구별해 줄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가서 예수 믿지 말라 그래도 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쉼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갈대처럼 상한 삶,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복된 나머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수고해서 내 수고와 내 돈과 내 성공이 행복을 보장해주고 생각하지만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 전부를 속았다고 이제 억울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돈과 물질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과 물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할 때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것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해왔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내 삶을 부서지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